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생각나게 하니라. 아멘.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집에서 자녀들에게 야 이놈들아 이 예배를 닮아라 이렇게 다 하세요. 자, 이렇게 자녀들이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부모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를 닮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교육이 끝났다는 거예요. 1889년에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남을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오스트리아 부부예요. 자,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행상을 하러 다녔어요. 이렇게 장사하러 가면 보통 뭐 한 달 이상씩 있다가 오고 어떤 때는 2달 있다가 장사하다가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는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러면서 돈 많은 유대인 남자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히틀러가 어릴 때 자라면서 그 어머니가 그런 불륜 관계 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그 분노, 유대인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독일의 총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데 600만 명을 죽여요. 전쟁하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는 거예요. 노르웨이 인구가 500밖에 안 돼요. 덴마크 인구도 한 50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 씨를 말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600만 명을 죽여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한테 잘못된 걸 본받아서 끔찍한 이런 일을 범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아주 가문 좋은 집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잘 자라가게 돼요. 그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믿음을 잘 이렇게 이어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이 되잖아요. 히틀러하고 싸웠어요, 계속요. 11개월 동안 2차 세계대전 때 싸우게 돼서 나중에 히틀러 이 군대가 패하게 되고 결국 히틀러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 죽게 되지요. 아이젠하워는 전쟁 끝나고 있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그러다가 28년을 더 살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부모가 끼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폴 워커라고 하는 그 목사가 있는데 자기 간증집을 냈는데 거기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주일학교 다닐 때 교사가 되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아주 그 사랑이 많은 이런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반이 7명이었는데 뭐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뭐 다른 사람들만 좀 이렇게 잘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그 아주 뭐 이 은혜롭게 잘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사랑이 그렇게 많이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면서 꼭 공과 마칠 때는 꿇어 앉아가지고 다 아이들 이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 껴안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명이 나중에 다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교사에게 좋은 영향을 본받았어요. 좋은 교사를 만나서 그 아이들이 다 목회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 교사에게 좋은 영향을 본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나를 본받으라.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처음 나와가지고 내가 믿음을 본받는 거는 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을 한번 만난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잘 세워지게 되고 잘 믿음이 들어가서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참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그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아유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을 쉽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교회는 부흥 안 돼요. 교회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꼭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처음에 오면은 주차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주차 안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처음에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아유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거기서 서로 얼굴 붉히고 하면은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 사람 좀 잘못하더라도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뭐 좀 다르구만, 이 교회는 좀 다르다, 뭔가 이렇게 느끼고 그 사람은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 보고 그날 절대로 은혜 못 받게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처음에 올 때 좋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와서 은혜 받을 수도 있게 되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요? 안내원들을 만나게 돼요. 안내원들. 전에 안내원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안내원이 말도 정말 조심스럽게 잘해야 돼요. 좋은 이렇게 뭐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속상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오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처음 오는 사람은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인상에 심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10%예요. 어떤 교회든지 10%가 그 교회에 주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10%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10%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10%를 보고 쭉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 먼저 믿는, 먼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좋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쭉 먼저 믿는 성도들이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쭉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역할을 잘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왜 본받으라고 하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비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아비다. 스승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스승은 얼마나 많아요? 영아부에서부터 교사가 있다는 스승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가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까지 선생님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하나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아비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 낳다는 거는 뭐 아니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뭘 낳기는 몰라. 사도 바울이 남자 맞아요. 여기서 자기가 낳았다는 거는 어떤 그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그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그거 하는 거 낳다. 이게 이거는 born 낳다는 거고, 그다음 아비가 낳다 이거는 beget. 이렇게 영어로 쓰면 서로 달라 이게요. 자, 여기서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낳았다는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아니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보니까 남자인데 이삭을 낳았다는 거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남자가 낳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됐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낳았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아니 뭐 사라가 낳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남자가 낳았다, 여기서 낳다는 거는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영적으로 낳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낸 거죠. 보낸 거죠.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낳고 애 낳게 되면 애가 지대로 커요. 지가 지 혼자 기저귀 차고 지 혼자 뭐 이렇게 우유 갖다 타먹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요.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낳았어도 처음에 이렇게 신앙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교회 데리고 나오고 억지로 이제 믿음을 그저 어떻게 하든지 그저 이렇게 처음에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믿음을 제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자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애를 쓰고 자 이렇게 수고했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저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깔아가지고 니면서 그저 아이를 이렇게 키우듯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키워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는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다음에 낳나 봐라 내가. 그러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낳아요. 절대로 내가 다음에 애기 안 낳는다. 그런데도 한 5명 낳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애가 태어나게 되면 저는 애 키울 때 뭐 태어나고 뭐 이런 것도 정신없이 잘 몰랐어요 이게요. 손주고 나보니까 야 그거 참 재밌더만 그거예요. 손이 조그만 한 개 얼마나 귀엽고 이게 그 발가락 이렇게 달리는 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게요. 이거 내가 진짜 그 애 낳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손주가 태어나니까 야 애가 눈이 그렇게 맑은 게 그냥 웃고 하면은 막 와 그 즐거워요. 그거 재밌어요. 모르지요 그거.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나. 그렇죠. 낳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태어나가지고 참 그 애가 키울 때 얼마나 재밌어. 그렇잖아요. 애 키우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요 효도 다 끝났어 벌써요. 그러니까 애들이 빚진 거 없어 부모한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뭐 효도하라 말아 할 거 없어요. 키울 때 그거 벌써 얼마나 많이 웃고 재미있고 그래요. 둘이 멀끔 애도 없어 봐요. 그거 얼마나 재미없어 그거요. 그런데 애가 하나 있게 되면은 재미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황장애라든가 절대 없어요. 걸릴 일이 없지. 애가 없으니까 자꾸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러다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복잡해지게 되는 거지.
애 있어봐요. 정신없어요. 금방 뭐 먹이는 금방 싸적히고 금방 또 이거 또 씻어야지 뭐 그냥 기저귀 차야지 뭐 이게 밥 먹여야지. 조금 전에 집에 갔다가 제가 그렇게 애 밥 먹이고 그렇게 억지로 또 끌고 데려왔어요. 그거 애 하나 설 연휴 동안에 못 만나고 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한번 만났는데 아주 즐거워요. 애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애 버르장머리 다 베리나 이거예요. 지 엄마 지 아버지가 키워야 되고요. 애들이 지 아빠가 있게 되면 자빠지면은 일어나 그러지만 그저 할머니들은 자빠지면 가가지고 어이구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들 자빠져 놓고 안 일어나고 막 그냥 뻐덩거리고 가만 배짱은 빨리 일으키라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다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키워놨거든요. 그러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그런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제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내가 전자공학을 해가지고 컴퓨터 공학을 해서 컴퓨터를 계속 그 회사를 이렇게 다니겠다는 그거 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된다. 너 주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3년만 직장만 좀 다니다가 경험 좀 하고 하겠다. 그러면 그래라. 그래서 3년 직장 경험하고 그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부모가 바라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바라는 바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바라는 바가 있어요.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바울 모양으로 전부터 선교사가 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마음, 이 정신, 이 믿음, 이 덕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스승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많이 있는데 스승을 본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아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아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는 몽학선생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건 한자로 써가지고 몽학선생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그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아주 귀족집에 그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바깥에 내다 놓고 키우게 되면 뭐 이렇게 못된 거 저런 거 다 배우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신실하고 지식이 있고 아주 예의 범절이 바르고 그런 똑바른 이런 종이 있게 되면 그런 나이 든 종 그러니까 너는 이 아이의 몽학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맡아서 책임지고 잘 반듯하게 기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몽학 선생이 얘를 잠잘 때는 몇 시에 이렇게 자야 됩니다. 재우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는 공부해야 되면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까지 데려다가 갔다가 또 공부 끝나면 학교에서 또 바로 데려오게 되고 이렇게 그 아이를 전적으로 맡아서 기르는 이런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바로 이러한 몽학 선생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아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왜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느냐? 아버지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을 본받고 아버지의 모든 이러한 그 지혜를 아버지의 교훈 이런 걸 다 본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요즘은 아버지의 말을 아예 귓구멍을 닫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부모의 교훈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엄마의 책임이 큰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를 똑바로 해야 돼요. 아버지가 좀 바쁘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소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는 속상할 때 가끔 그러지만
정말 마음이 진국인 사람이다. 그 아버지를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존중하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좋게 여길 수 있도록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꾸 아이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지지 못하도록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그 엄마들이 그걸 잘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네 애비 닮지 마라, 이놈의 새끼 네 애비 닮지 마요. 그러면 그 교육은 끝난 거예요. 그 집은 이제는 그 교육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이들이 지 아버지를 닮지 누구를 닮아요? 근데 좋게 얘기해 줘가지고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런 감정을 아이들이 자꾸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자꾸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아버지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엄마가 그런 역할을 자꾸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애비 닮지 마라 그러면은 그건 교육 끝난 거예요. 그 집은 망조가 되는 집이에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생각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나를 본받게 하는데 나의 그 모든 행사를 다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이 결혼 늦게 하는 것도 부모의 탓이 많아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애정 표현을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유, 이렇게 살 바에는 뭐 결혼을 그렇게 빨리 서둘러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있을 때는 부부간에 서로 껴안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실은 그런 뽀뽀도 하고 몰래 다 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데는 절대로 안 해요. 그거요. 애들 봐. 남사스럽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부부간에 애들이 그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뽀뽀하는 것도 애들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나도 저러고 살아야 되겠다고 얼른 그러고 빨리 결혼하고 얼른 어른 시집도 가고 그럴 텐데 사는 거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애정 표현도 안 하고 다 뒤에서는 다 하는데 보이는 데는 절대로 안 하거든. 저렇게 살 바에는 뭐 빨리 결혼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뽀뽀하는 것도 보여주고 껴안는 것도 자꾸 보여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도 얼른 나도 얼른 빨리 저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빨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 하는데 뭐 보면 남처럼 이렇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걸어가도 보면 교회 갈 때도 보면 집사님 남자는 저 앞에 가고 여자는 5m 뒤에 따라가고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 바에는 결혼 빨리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요즘은 또 이 결혼하는데 한 30%가 연상의 여인들하고 다 결혼한대. 이게 그것도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계속 총각 처녀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엄마의 잔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되져가지고 이제는 장가 가도 이제 연상의 자기 엄마 같은 여인한테 그런 잔소리 듣는 것 모양으로 자기 섹시한테 잔소리 들을 그런 연상의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30 넘은 이 늦게 연상의 그런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인데 이 부모의 영향을 그렇게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다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바울이 내가 행한 것처럼 다 그걸 각처에서 내가 행동한 것처럼 그걸 다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고, 다 만약에 집에서 그 아이들이 앞에서 말할 때 어떤 누구 장로님 어떠니 나쁜 비판하는 이렇게 말, 목사가 어떤 나쁜 비판하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그 아이들은 신앙을 이제 끝난 거예요. 교회 절대로 이제는 그 아이들이 뭐 억지로 올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어떤 교인들을 누구 권사를 비판하고 장로를 비판하고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지향 먹이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 이게요. 자, 본받아야 돼요. 이 모든 걸 본받아야 되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또 예수파 이렇게 다 파가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아볼로하고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가 잘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아볼로파니, 왜 바울파니,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 내가 아볼로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하나가 잘 되고 화목한 이런 관계인데 무슨 파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다. 디모데는 나를 잘 본받은 샘플이다. 너도 봐라. 이걸 본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본받을 수 있을까? 존경하면 본받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은요, 다 사랑하면, 좋아하면 반드시 본받게 돼 있어요. 텔레비에 지가 좋아하는 그 뭐 연예인이 뭔 옷을 입었다 하면 전부 다 헤어스타일까지 다 닮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옷도 그걸 따라가지고 입고 다 그렇게 해요. 어떤 누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게 되면 그 뒤에 목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에 조다이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죠. 근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목소리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전부, 왜? 그분을 존경하니까 다 본받는 거예요.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계시니까 한경진 목사님의 그 박조준 목사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이게 음성만 들으면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봐야, 아, 박조준 목사님이구나. 얼굴을 봐야 한경진 목사님이구나. 서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면은요, 목소리도 다 본받고 다 본받게 돼 있어요. 따라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은, 장가 가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입맛도 아내 그 화가 돼요. 아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자기도 좋아하게 되고, 그 30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살면은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 아내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요. 아내가 교회 가면 교회 따라오게 되고, 그런데 30년이 넘었는데도 절대로 아내를 안 따라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본받아야 돼. 사랑하면 본받아요. 좋아하면 본받게 돼. 존경하면 본받게 돼 있어요. 바울을 존경하게 되면 바울을 다 본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 본받을 그런 본받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는데 자기들은 갈라져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오늘 내가 디모데를 너한테 보낸다. 디모데는 나를 잘 본받는 모델이다. 너희들도 바로 내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본받으라. 그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기가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면, 내가 존경하면 다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이 되셔서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애비를 닮아라, 이 엄마를 닮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틀림없구나, 이렇게 이 교회는 다르구나, 그렇게 하고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이, 기둥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중고등 문화개방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역장 사관학교 학생들이 제주도 성령 수련회 갔다 오는데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특별 새벽 집회 하는데 새벽 집회를 위해서, 또
또 우리가 대신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했는데 우리도 정말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죄전에 나오고 함께 우리와 같은 초원의 가족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먼저 믿는 저희들이 좋은 본을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들이 함께 하시고 믿음에 굳게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래서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새벽 집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깨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구역장 사관학교 아버지 제주도 성령수련회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문학의 밤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문학의 밤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바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